저한테 선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 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아침에 우리 절에 오시느라고 화장을 하셨죠. 그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화장품 말고 거울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거울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눈이 손에 달려있으면은 이 거울이 필요 없이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자기의 그 추한 모습도 봐서 인류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눈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눈 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거울이 유리거울이 나와서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 동거울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아마 부지기일 수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유물 보면 동거울이 왕실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저한테 선배를 드린 것은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처님께 선배를 드린 것은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바로 부처님이라 놓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저라는 어떤 조주라고 불리는 어떤 중생에게 놓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배를 드릴 때 저라는 중이라는 조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아무 소리 안 내는 상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저 자리다 놓고 이 자리다 놨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선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신통력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지금 이게 큰 스님이 계신데 제가 할 자리가 아닙니다만 우주의 불교를 설명하라고 했으면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설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선배를 받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신 저는 이 쇠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또는 흙으로 만들어진 쓸모없는 상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눈을 어디다 둘 때 가장 훌륭한 것이 바로 저 불상이고 앞에 대상은 선배를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옛날에 불상을 만들 때 불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또 오늘 큰 스님께서 천도제를 지내주셨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천도제는 받들어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에는 뭐 중요한 것도 많지만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 식을 맑게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천도제가 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에다가 또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독교도 좀 알고 이슬람도 좀 아는데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믿는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이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근데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데 우리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한 분만이 와서 이렇게 천도제 하면 한 분이 오셨죠. 가족 아까 수건카드 입으실 때 누구 아들, 딸, 어머니 뭐 이렇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가족 전체를 다 축원을 합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부처님 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우리 가족 누군가가 절에 가서 수건문 카드만 읽으셔도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벡이나 러시아, 이렇게 또 이탈리아도 제가 가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줍니다. 너희는 좁다, 천국이. 믿는 사람만 가고, 그러다 우리는 불교는 안 그렇다. 한 사람만이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불교의 천국은 크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아까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들 극락이 열린 것 같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가 항상 처음에 스님 막 할 때 많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주소가 좀 바뀌었는데, 승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을 때 큰 스님께서 쓰신 책을 보고, 야, 근데 스님은 그때는 안 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서, 야, 이 정도라면은, 이런 수준이라면 내가 스님으로 남을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을 접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스님 이게 함자가 본명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는 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속타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고생하셨대요. 제가 승가의 회의를 가질 때 큰 스님의 책을 통한 설법을 보고서 승단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덕분에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고, 저도 아직까지 승복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그런 제 은사이고 마음의 은사를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법회를 보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속된 말로 깊다 불었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은 복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 객설하고 궁금하신 게 이제 저가 우즈벡이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즈벡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가를 89년도에 좀 늦은 나이로 했습니다. 직장을 시험만 보고, 이제 어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출가하게 된 게 참 웃기게, 제가 맞선 보는 상대가 절에서 이런다고 해가지고, 맞선 보는 상대를 만나러 절에 갔다가, 그 아가씨가 안 이뻤는지 어땠는지 부처님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도 지금 잘 산다고 그래요. 좀 훌륭한 분을 만나고 잘 산다고 하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직장 같은 거, 이런 거 좀 때려친 것도 아니죠.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가 해외포교를 하고 있는 단체였어요. 그 단체 스님이, 원장 스님이, 이제 소련하고 이제 교류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겠고, 그때만 해도 90년도만 해도 소련이라고 하면은, 좀 무서운 나라로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의 빼떼르고 옛날에 레닌그라드죠. 레닌그라드 대학교가 세계 불교 3대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령과학협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령과학협회를 만드는 것도 레닌그라드 학파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흔히 우리나라 민희식 교수가 만든 예수님의 전생, 티벳에서 예수님이 발견된다는 책 유명하시죠? 불교 부자들은 걸 아실 겁니다. 그것을 쓴 탐험가도 빼떼르부르 대학교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빼떼르부르 대학교가 세계 이제 3대 불교학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저를 이제 한국의 스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KGB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스님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막 출가해가지고 이게 이제 위에 스님들이 너가 가라, 그 스님 또 자기 밑에 스님한테 너가 가라라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가 가라를 딱 보니까 제 뒤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쫄다고 그랬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 원장 스님이 3개월만 그냥 또 해외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네가 학생운동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그리던 소련이 한번 가봐라. 3개월만 하고 와라. 그래서 소련이 괜찮다고. 사실은 이제 우리 때만 해도 공산주의도 한 사람도 좀 있었죠. 초창기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갔습니다. 3개월 여행자를 갔는데
갈 때 이제 백년함 스님이 그러셨어요. 저놈들 마구니 들려가지고 저 공부도 않고 포교하러 간다고 우리 군중이를 파버리라고 당신 저기서 파버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소련에 간다 하니까 불상은 모셨냐고 이렇게 해서 없다 보니까 불상이나 모셔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상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양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상을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간다니까 사명은 어떻게 전해서 앉았다니까 그 양반 쓰시던 이 16절째 갱지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한글로 정각사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절 이름은 정각사라고 하고 이 부처님 모시고 가라서 저도 참 멍청한 게 그걸 16절째 갱지가 쓴 걸 갖고 있으면 지금 돈이 될 텐데 나오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참. 그래서 사연들한테 뒤지게 막 혼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각사 권리무연이라는 큰 판을 달고서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에서 고려인들을 만났어요. 고려인들은 흔히 이제 우리 요새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1937년도에 강제로 이주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1800년대 말에 이미 고려인들이 우리 흔히 상남지방 우리나라 전라도 전라남도 지방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야간도를 해서 함경도나 평안도로 갔어요. 그 1875년에 갑오경장이 나면서 이것을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서 주민등록증 호패죠. 그걸 강화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야간도에서 없어졌어요. 호패가 없으니까 중국 땅이나 지금의 이제 러시아 땅으로 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현재 고려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산다고 하면서 저한테 중앙아시아를 가자고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 소련 비자는 나라 전체 비자가 아니라 한 지역 비자였어요. 제가 모스크바만 딱 비자를 받으면은 모스크바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난 못 간다니까 고려인들 그쪽에 이제 고려인들 여권을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저를 보내줬는데 이 고려인들이 사실은 소련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련 공산당을 만드는 것이 사실 고려인들입니다. 백군하고 적군하고 싸울 때 고려인들이 없었으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가 흔히 잘 보는 고르바초프를 만든 것도 고려인이었습니다. 옐친을 만든 것도 고려인이었고, 푸틴을 만든 것도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직속 상관이 고려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빼빼로로 합기도 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합기도 도장이라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고, 푸틴이 독일에서 와서 빈둥거릴 때 이 사람이 푸틴을 빼빼로로 부시장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푸틴하고 사실 저하고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백야 축제입니다. 6월 26일 날 레닌그라드 페테르부르크에서 하는 백야송 페스티벌, 파이트 나이트 송 페스티벌이라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인데 그걸 맨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상을 줬어요. 대상을 주고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 쓰라고 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을 다녔어요. 제가 그때 12년 93년도 대상을 줄 테니까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예당음악사 변대윤 씨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한테 찾아가면 될 거라고 해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보니까 이 양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암을 입은 분이라서 제가 그분한테 대상을 줄 테니까 가보라고 해서 나중에 94년도 양수경 씨가 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고 나중에 푸틴하고서 양수경 씨를 좀 아는 사이가 됐는데 그 정도로 고려인들이 소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의 근거지기는 우리 고려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고려인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포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를 몰라요. 조상들이 붓다를 믿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 붓다가 뭔지를 모릅니다. 개중에 어떤 분은 붓다라고 하면은 돌이나 이 쇠를 보시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는데 92년도에 지금 레닌기치라는 신문이 있는데 고려신문입니다. 고려신문인데 거기에 제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절단 목사님 오셨다. 번쩍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보았다. 이렇게 써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사를 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절단 목사님은 뭐고 번쩍거리는 예수님은 뭐고 예배를 보았다는 건 뭐냐. 왜 이렇게 쓰니 나 부천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절당이면 절상이고 그럼 절당이면 죽음이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고 죽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니까 이 목사분들은 미국을 통해서 89년도부터 88년도부터 선교를 나갔어요. 소련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목사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려인들한테 선교를 하는데 고려인들이 우리는 붓다를 믿었다 하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 옛날에는 우리가 붓다를 믿었다. 그리고 절당이라고 했고 중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못돼가지고 식민지를 듣게 되고 고생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선진적인 미국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쓰던 말을 바꿨다. 그래서 붓다가 아니라 예수고 중이 아니라 목사고 절이 아니라 교회 땅이다. 이렇게 했다. 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선정했어요. 2007년도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라고 안 했습니다. 순복음 절당이라고 했어요. 순복음 절당. 교회 땅하고 절당하고 틀린데 고려인들이 절당, 붓다, 중이라는 소리가 않으니까 이 목사들이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고 제가 지금 킁킁대고 이제 좀 이렇게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소련 때 갔기 때문에 유명한 KGB들이 제가 안기부 요원인 줄 알고 처음에 안기부 요원인 줄 알고 많이 끌어갔어요. 많이 두드려 맞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모스크바를 가야 되는데 모스크바만 가면은 갈 생각만 하면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교회 같으면 하나 선교사를 보내면은 한 교회가 전부 다 집중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이게 개떡이라서 포교 나가면은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승납이 89년도 겨울부터인데 없어요. 그게 전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같으면 누가 끌려가고 이렇게 없는데 저는 많이 좀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말을 많이 하면은 숨이 바빠가지고 킁킁대고 목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 별명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원 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이제 얻어맞는 바람에 이제 병원을 입원을 했고 거기서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불교를 맨 처음 거기서 배운 게 제가 병원에서 맨 처음 배운 게 육주단경하고 반야심경입니다. 육주단경 반야심경을 읽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충청도 해안가 사람이라서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저는 석탑이나 불상에다가 돌 던지는 거였어요. 맞히면은 점수 좀 들고 깨치면은 점수가 더 줘요. 돌 던져서 깨치면은 상품이 더 많습니다. 바로 제가 태어난 곳이 탑동인데 동네 옛날 고려시대 불상이었는데 그렇게 작살내니까 스님지고 나서 밥이 하나도 안 남은 게 없더라고요. 작살낸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딱 법당에 가고 지하실 법당에 가서 반야심경하고 육주단경을 읽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알고서
이런 좋은 법을 한 번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1010원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 일병 계급장 발굴보다는 군대 밥보다는 1010원서밥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스님 했어요. 영도 스님이죠. 저를 불교를 많이 이끌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불교라는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출가해서 승가를 딱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여기다가 죄수복 달면은 번호만 쓰면 죄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만 살으라는 것을 자꾸만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해서 1년 살다가 이게 아니겠다. 이건 내가 해서 더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한테 승복을 해준 분한테 스님, 거기다 번호만 다르면 교도소랑 똑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좋은 법을 가르치시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서 이제 독사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좀 부유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2개 사주셨는데 2개를 팔아서 20년 동안 먹고 쓴 겁니다. 그래도 그게 안 돼가지고 껌뜯어보면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그리고 배고프고 외국에서 배고프면요 먹을 게 없으면은 환장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이 밥이 딱 나오면 밥 냄새만 코만 들어가면은 저도 그래도 좀 묻어들고 저희 아버님이 어머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숙가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계시면 꼭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 정도였는데 밥 냄새만 지금도 나오면은 손이 먼저 갑니다. 굶다 보니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참 좋은 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오해하시는데 춥지 않습니다. 덥습니다. 과일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워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은 맛보기로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한 열 주 가서 이제 입에다 집어넣고 다음 열 돌아올 때 후중어에 묶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 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보냈던 그쪽에서 그쪽 제가 법당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현지인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키르기스탄 그다음 제 후임으로 어떤 스님을 가셨기 때문에 그쪽 아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세 나라를 이렇게 돌았는데 하루는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람들이 이 불상 한국에서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절에 불을 냈다고 이렇게 절에 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저를 부르려는데 그 경찰을 들어오고 소방관들이 와서 그 불상을 치우느라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전기가 막 이렇게 파란불이 나가지고 경찰도 기절로 널러가서 이렇게 팍 떨어져서 널러가고 소방관도 널러가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겁나가지고 그리고 그 불낸 사람 두 사람이 그 한 달 새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싸웠는데 두 사람은 심장마비 죽고 두 사람은 생사불문하고 몸만 잘라오면 돈 준다고 현상금 붙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모셔가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절에 가니까 그 스님이 네가 알아서 하라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다시 그 불상을 다시 제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생활했는데 2001년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뭐 힘들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도 속옷바람을 부처님한테 나가서 가가지고 막 손가락 치러면서 잠기게 된 건데 부처님 때리면서 욕을 막 했어요. 제가 부처님한테 불상을 때리면서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속옷바람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네가 진짜로 있다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최소한 죽는 거는 면해줘야 되지 않느냐.
맞는 건 내가 업이 있다고 해서 업이 많으니까 맞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굶는 거는 면해되는데 굶는 것조차 안 해주냐. 그렇게 하다가 2002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너를 도저히 못 믿겠다. 경으로 읽었던 거 이런 것도 내가 필요 없다.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진눈깨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에 딱 봉우리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빛이 쫙 내리면서 사원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원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보이네, 저거 보이네 했더니 같이 가는 거 멍하니 있어요. 정신 빠지면서. 참 이상한 놈이라고 해서 야, 저런 게 있네요. 그래서 내가 나도 좀 미쳤나 굶고 묻어맞아서 나도 미쳐가는 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불쌍히 그 제가 사원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햇빛이 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야, 너 아까 그거 봤냐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고 자기는 내가 잤냐니까 자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있었다는데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민가로 내려와서 이제 저녁 때 이제 민가에서 밥을 먹는데 그 민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온지 자기 할아버지 때 이 동네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디서 내더니 징기스칸이 그쪽으로 오면서 그쪽 산악지대에 조그만 불교가 왕국했는데 전부 징기스칸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람, 그러니까 애기 남자애들도 바퀴살 하나보다 작으면 살려줬는데 여기 너무 궁절히 징기스칸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축도 다 죽여가지고 이 땅이 빨간 이유가 그 피가 나와서 빨갛다고. 그래서 그동안 안 살다가 사람들이 안 살다가 소련 때 이주해서 자기 할아버지 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걸 딱 제가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불교 이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좀 남아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파편들을 주워가고 이렇게 타슈켄트 이제 수도로 왔는데 딱 갔는데 손님이 와 있어요. 누구냐니까 관광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관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이라 이 산야초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한테 혹시 그 좀 안내해달라고 온 거예요. 바로 어제 내 같은 장소가 산야초가 참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틀인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 2,000불인가 수고를 받았어요. 이거 완전 2,000불이면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부처님 가지 말라는 게 시간이네. 그래서 조금 2,000불까지만 쓰자고 했는데 2,000불 끝나고 나니까 제주도 또 산야촌 분들이 또 왔어요. 제주도에서 야생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분들 가이드 해줘가지고 또 제가 몇 달 먹고 그거 끝나서 이제 돈이 다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이제 수양 업무랑 같이 왔는데 이 수양 업무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신연합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신연합회 업무는 무당협회예요. 무당협회. 이 무당협회 회원이 20만이라는데 아주 대단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힘 있는 단체가 제한군인회하고 경신연합회 2개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그 미아리 그 점집하신 분 주 고객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 신도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면은 목사님이 부인한테 가고 부인이 미아리 와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갖고 이 할마씨가 우즈벡에 싹 내렸는데 딱 여기 무슨 절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관광사다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경신연합회 구성되니까 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기독교 뭐라고 만원을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허술한 중인 보니까 와가지고
다음날 사마르칸드 가는데, 사마르칸드라는 도시를 가는데, 나보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봐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가 한몫 맡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장침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장침 하나 딱 갔는데, 사마르칸드 아프리시아라는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호텔 문 들어가자마자 이게 할머니가 그냥 꼿꼿이 뒤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침으로 중안을 찔렀습니다. 찔르니까 후 일어나더니 저한테 3배를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도움을 한 1년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도망왔는데, 우즈베키스탄 도망왔는데,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렇게 1년을 우리나라에서 떴어요. 중견 연예인인데, 저랑 나이 똑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리고 떠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눈 속에서 본 그림 중에 이슬람 사원 모습을 봤어요. 이슬람 사원 모습을 봤고, 왜 저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가 궁금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신도가 일본 관광객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불상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상이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어디서 찍었냐면 우즈베키스탄 때리미즈라는 곳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때리미즈라는 곳이 어떻게 이슬람인데 불교가 있냐니까 일본 조동정하고 창각해 가서 불교 사원을 발굴하는데 거기 이제 우즈벡 쪽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르투블라제라는 교수님인데 그분 통해서 제가 관광 가이드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국가에 부처님 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졸라서 르투블라제라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받은 사진이 이거인데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구나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이것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책을 같은 걸 역경사, 주로 이제 역경이라든가 중국 불교 역경사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미술사, 불교 역경사, 세계사 이런 걸 공부하면서 불교를 제가 참신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교 역사를 대한민국의 어느 스님, 어느 교수님한테도 아니 제가 좀 헛된 말씀이지만 전 세계 불교 사학자 어느 석학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의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